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야훼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야훼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야훼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야훼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 전쟁터 한가운데 서 있는 신앙인이란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전쟁터 한가운데 서 있는 신앙인 첫 번째 시간으로 사울의 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 전쟁터 같은 삶에서 믿음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또 우리 신앙 공동체와 국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탄식과 금식으로 이 위기 상황을 돌파하려고 주님의 긍휼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를 가슴에 품고 이를 위해 중보해 주시고 늘 예배 자리 인내로 지켜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쟁터 한가운데 서 있는 신앙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사무엘과 세워진 그 사울의 그 리더자의 역할을 통해서 이 전쟁터 같은 삶에서 우리가 중보하고 갖추어야 할 그러한 것들은 무엇인가 같이 살펴보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그 서론의 부분인데요, 한 남자가 결혼해서 아버지가 되면은 그 세 가지 역할을 맡게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가정 안에 재판관 또는 화해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가정 내에서 거짓말이 없고 서로를 신뢰하게 만들고, 때로는 그러지 못하면 야단도 치고 용서도 하는 그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버지가 일을 제대로 못하면 그 가정은 헤어지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암담한 집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뢰가 없기 때문이죠. 쉽지 않은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의 깊게 생각하고 가정의 앞날을 준비하는 그러한 역할입니다. 이는 미래를 단지 비관적으로 본다는 뜻이 아니라 만일 어둡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어떤 기회와 그러한 빛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잘 보고 이를 붙잡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 땅의 아버지들이 앞날을 어둡게 보고 성급하게 일을 벌이다가 오히려 그 집안을 어렵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결국은 앞날을 잘 못 보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맞아, 우리 아버지 그때 저 땅을 샀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때를 잘 기다려서 기회를 잘 잡아야 하는데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결정권자로서의 그 역할입니다. 가정에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이를 알리고 온 가족을 설득해서 이를 받아들이게 하는 작업,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냥 부드러운 아버지가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랬다가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었던 롯의 그러한 집안 꼴이 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세 가지 기능, 재판관, 화해자의 기능,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자의 역할, 그리고 결정권자의 그 역할, 이것을 이해하셨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삼중직, 다시 말씀드리면 제사장, 예언자, 그리고 왕으로서의 역할, 이것을 어느 정도 이해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이 이러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특별히 기도하고 중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를 위해서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이란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지를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왕이란 자기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는 어떤 명령권자가 아니라 세상의 그러한 전제 군주의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야훼의 영을 받아서, 그러면 택하심을 받는 거죠. 그러한 영을 받아서 그분의 뜻을 이해하고 그리고 주님의 기업을 지키고 보호하는 자의 역할, 이게 왕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즉 하나님의 영을 받음입니다. 그분은 자신이 선택한 자에게만 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서서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8절에 나와 있는 이 사무엘의 세 가지 예언 이야기가 되게 중요한데요. 성경에 제일 처음 나타난 이 이스라엘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삼중직에 대한 그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무엘상 10장 1절 2절에는 왕에 대한 이야기를 사무엘이 정의합니다. 왕이란 하나님의 기업의 지도자입니다 라고 사무엘이 상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4절에는 베델로 올라가던 사람들이 사실은 이 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이 사울에게 빵을 줍니다. 이 빵을 주는 이야기, 이게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은 그가 성직자만이 먹을 수 있는 빵을 얻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 역할인 심판자, 화해자의 역할을 맡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10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받아 예언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예언자로서 미래를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백성을 돌봐야 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다, 이러한 상징적인 얘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사울 왕은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세상의 그 전제 군주의 역할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왕의 역할이 아니라 세상의 왕의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실패했다는 것을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1절, 그래서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1절입니다.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사울이 정말 선지자, 예언자 중에 있었느냐 라는 이런 본문의 이야기는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앞을 잘 내다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심각한 좌충우돌을 일으키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남발하고 툭하면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 한가운데 서 있는 우리는 무엇보다 이 사실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리더자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따르고 있는가,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지도자, 이것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터 한가운데 세워진 이 사울이 왕으로서 온전히 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따르는 백성들도 전쟁에서는 승리했을지 모르지만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면 피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정말 선지자 중에 있느냐, 다시 말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을 받았느냐라는 이러한 말이 나오게 되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장 12절에 보면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산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 신학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르치는 교장을 아버지라고 그 당시에는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저 학생의 스승이 누구냐,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제대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사무엘의 그 사울의 스승인 그 사무엘이 내내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스승이 누구냐, 누군데 저렇게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냐 라는 말을 계속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전쟁과 재판을 잘 담당하는 사사로서의 왕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 나라 왕처럼 그 전제 군주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 영이 함께하는 동안은 사울은 왕으로 그 임명되는 아주 복잡한 모임에서도 침묵을 지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의 위치를 잘 지켰던 거죠.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래서 미스바 이 반란 사건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반란은 겉보기에는 왕을 뽑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인도 방식에 대해서 이스라엘 이 전체가 불신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그러한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현실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외적의 공격을 보니까 적들은 쳐들어올 때 항상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강력한 현대식 무기를 갖추고 있었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강력한 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것을 갖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왕이셨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대신 자기 영을 한 연약한 사람을 세우시사 그를 통해서도 생각지도 못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적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방법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어제 살펴본 그 미스바에서 블레셋에게 승리한 방식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러한 일하는 방법을, 이러한 스타일을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무기가 필요하다, 우상이 필요하다, 강력한 왕이 필요하다. 이를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절실히 구해서 어제 본 것처럼 승리했던 이 미스바에서 계속 또 주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배운 망독도 이러한 수준은 없습니다. 두 번, 세 번 모임 가운데 계속적으로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백성들은 끝을 보고자 아예 짐 보따리를 싸가지고 와가지고 미스바에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정말 남의 떡, 그 적의 떡이 더 커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세상에 비해 뒤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세상의 방식에 너무 올드해 있고 구식이다 라는 말을 우리 젊은 세대들이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이 세상의 가치관과 그리고 방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혐오하는 그러한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나라의 그 전제 군주의 그 어두운 현실을 바라보지 못한 것이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세계가 예전에 그런 제국주의, 전제 군주정에서 벗어나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그리고 아픔을 감내했는지,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 강력한 왕의 지도력 하에 신음하는 백성들의 그러한 어두운 현실을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물러서지 않고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 19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야훼 앞에 나오라 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세우려 하는도다. 이렇게 사무엘이 백성을 설득합니다. 그러나 백성은 그래도 꿈쩍을 안 합니다. 사람의 어리석음이 그렇습니다. 경험하기 전에는 알지 못하는 것이죠. 아마 속으로는 왕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설득이 되지 않자 하나님의 방식대로 제비뽑기를 하고 왕을 선출하십니다. 왕은 스스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과 사울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지도자는 되고 싶어 됩니다. 그렇죠? 권력 의지를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빼앗으려 싸웁니다. 우리나라도 차기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들을 이 권력자들이 하고 있는데요. 싸움이 치열하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자신의 영을 불어넣어서 옛 사사들이 부르는 방식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사로서의 왕, 즉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 뜻대로 움직이는 그러한 지도자를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쓰신다는 것을 알았기에 이 왕을 뽑는 자리에서 침묵하고 조용히 자기의 시간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스바 반란 사건 안에서도 짐 보따리 속에 숨어서 침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왕으로 뽑히자 아니나 다를까 이 백성들은 인간의 속성을 보여줍니다. 어떤 속성이죠? 권력 앞에 붙으려고 하는 거죠. 사울을 언제부터 알았다고 벌써 친사울파 그리고 거기에 택함을 받지 않은 또 사람은 반사울파로 나눠져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이후에도 보면은 이 사울을 무시하고 예물을 드리지 않는 그러한 장면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어떤 신입사원이나 어떤 사장이 회사에 들어간 첫날부터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유 없이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미움을 받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생긴 것 때문에 또 말투 때문에 인종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한 파가 나누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삶에서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러한 것들을 정말 피하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짐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결국 발견이 되지만 그는 잠잠하였습니다. 어느 때까지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느껴지고 인도함을 받을 때까지 이 사울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0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야훼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야훼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이 본문을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세 번째 결론 적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정치 시스템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린 그러한 사람에 의한 방식이 아니라 전제 군주정으로 바뀌었고 친사울파 반사울파로 나뉘게 되었고 이후에는 왕이 바뀔 때마다 끊임없이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무수한 사람들의 싸움의 희생양이 되었고 결국 비극적인 상황을 많이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주장이 얼마나 큰 저주가 되었는지는 모르면서 집착하던 이 미스바에 모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던 그 빌라도 법정의 유대인들이 생각나게 됩니다. 얼마나 자신들의 주장에 대해서 확신했는지,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십시오, 이렇게 그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높이 달리시는 억울한 주님의 그 대관식은 그렇게 골고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후에 초대교회도 그러한 일이 벌어지죠. 고린도 교회를 보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누어져서 싸우면서 그것이 신앙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주님의 일은 뒷전으로 넘긴 채 그 파당 안에 들어가서 자기의 생각을 펼치고 그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은 주님이 정말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정말 억울한 상황에서 주님은 잠잠하셨습니다. 조용히 자신의 세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분 안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백성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 당파에 참여하지 않고 오직 하나, 주의 영의 그 임재를 사모하면서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기다릴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 10장에 나오는 사울의 모습이 이를 대변합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충실한 모습이죠. 사무엘상 10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7일 동안 기다리라 라고 하자 기다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따라 행하자 이렇게 말하자 그렇게 사울은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옆에서 시끄러워도 하나님의 영이 부르실 때까지 잠잠했던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기다림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코로나의 위중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그 기회를 잡고 행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짐 보따리 사이에 숨을 치라도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신뢰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짐 보따리 사이에 있습니다. 홀로 살건 함께 살건 모두 우리의 세상적인 짐 보따리가 한가득입니다. 결코 남보다 작지도 줄지도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이 육체 자체가 큰 짐이죠. 저도 이 짐들 사이에 숨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짐을 떨쳐버릴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하려고 합니다. 젊을 때는 하고 싶은 일에 미쳐서 가족을 등지고 원하는 거 하면서 살아가고, 또 나이가 들어가서는 그렇게 펼쳐놓았던 이들 때문에 고통을 겪으니까 그 짐 보따리를 떨쳐버리려고 숨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며 마침내 그분의 영을 받아서 마지막까지 힘차게 그 인내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길이 바로 그러한 길입니다. 30년 식민지 백성으로 태어나실 때부터 이해할 수 없는 온갖 수모를 당하시는 그 짐보따리를 지셨지만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자 다시 3년간 그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까지 가셨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찬성과 반대는 예수님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넘어서고 이기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끌고 가려고 할 때는 우리는 슬프고 고통스럽고 패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는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인내로서 그 하나님의 영을 받고 때를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진보다리 사이에 숨을지라도 기도하는 저희를 찾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도록 주님은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기대하셔서 오늘 성령의 사람으로서 승리의 삶,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영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렇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백성들 말씀 앞에 세워주셔서 성령의 지혜로 깨닫는 은혜 허락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전쟁과 같은 이 한가운데 거친 광야에 서 있는 저희들,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기다립니다.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기회를 포착하려고 저희들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오늘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이 때를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가나안의 비전을 향해 믿음의 질주할 수 있도록 주님이 손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내주하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고 늘 세상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시사 물질로 핍절하지 않도록 채우시고 이 코로나의 위중한 상황 속에서 모두 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눈동자같이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